민수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 1년여 동안을 시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지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 민수기 10장에 와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다시 광야의 길을 행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성막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시내산을 떠나 광야의 길을 행했습니다만, 이 민수기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민수기 10장 다음 11장과 12장과 13장과 14장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15장을 빼고 16장과 17장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한마디로 하자면 육체의 욕심과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은 것이죠. 그들은 언제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자신의 갈망과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요구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 마음의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출처에 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함과 삶의 출처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일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욕심이거나 우리 자신의 원함이거나 우리 자신의 마음의 갈망을 따른 삶일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때로는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단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한 일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잘못했다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이방 여인을 자기의 처로 맞아들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가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른 소리 한 것이죠. 그들의 말은 대단히 정당한 것이며 결코 비도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병하도록 진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미리암과 아론의 행동의 출처,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처가, 우리의 행함의 근거가 우리 자신일 때, 이것이 나의 욕망이고 이것이 내 마음의 갈망이며 내 마음의 소원일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기록이 12장부터 17장까지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민수기 15장은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15장에 와서 왜 여기 이 말씀이 있지? 대단히 놀랄 겁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5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 사이에 하고 계신 것일까요? 분명히 믿는 것은 이 민수기 1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몸이 상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처방전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5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단, 거기에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묶는 그런 명령이 15장에 기록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대단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어떤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대신하는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도록 지금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의 실제는 사실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에 의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음을 알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제물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15장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게 41절인데 한번 읽어보죠. 41절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41절에서 하나님이 3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3번 이거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나는 너희의 소유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우리의 관념대로 하자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갈망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갈망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소유로서, 우리의 기업으로서 우리 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게 아주 짧은 말이지만 우리는 쉽게 읽고 넘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주, 그랬어요. 그들과 우리의 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소유이시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유인, 우리의 기업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몫이 되시고, 우리의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왜요? 그것은 이제 우리들 모두가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가짐으로써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절과 39절에 거기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가 청색끈을 더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옷에 달려있는 청색끈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서 그들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이스라엘이 첫 언약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묶인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에다가 청색끈을 매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색끈을 보는 순간 나는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께 묶인 자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옷에는 청색끈 같은 거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께 묶인 자들인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가 되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내 마음의 천연적인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와 함께 묶여지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고 우리와 함께 묶여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약의 이스라엘,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인 것을 알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으로 가졌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자들이 됐어요. 주님과 함께 묶였으니 이제는 주님에 의해서 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아니 주님이 아니고는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이죠. 2인 삼각 경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은 2인 삼각 경기 하잖아요. 두 사람이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규제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상대방이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도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상대방이 달려갈 때 나도 달려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상대방이 멈췄어요. 그럼 나도 멈춰야 해요. 온전히 옆에 묶여져 있는 상대방에 의하여 나 자신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진 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묶이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규제하시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매일매일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은 묶여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거는 도덕적인 것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면 넘어져요. 이인삼각 경기 보세요. 옆에 묶여진 분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들이 뛰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넘어져요. 옆에 계신 분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넘어짐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옆에 우리와 함께 묶여지신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믿고 그저 나는 천당 가게 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마치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의해서 살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 모두가 묶여진 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에요. 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묶인 자로서 주님이 한 걸음 내딛으실 때 나도 한 걸음 내딛고, 주님이 달려가실 때 나도 달리고,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규제받고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제한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가고 있어요? 좁은 길은 어떤 길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묶인 자로 사는 것은 대단히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이죠?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요. 그건 대단히 넓은 길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에 의해서 묶인 사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묶인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주의하고 주님에 의해서 내 삶이 제한을 받고 규제를 받고 주님과 함께 묶인 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비밀을 매일매일 터득하고 배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